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강해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본문을 여러분이 3번, 4번, 5번, 6번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의문이 나는 점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왜 이런 본문을 또 이런 동사를, 이런 명사를,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후의 기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절과 46절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시의 음성,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인고 하니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왜 이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도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즉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성령님으로부터 딱 왔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또 그것 때문에 그 인정과 인기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12지자 주위에 몰려와가지고, 야, 이거 기적 아니냐? 우리 어디 가서 다른 도시에서 이런 일을 행하자. 하여튼 별 제안들이 들어오고 제자들은 막 기뻐서 흥분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느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그 즉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재촉해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그들을 빨리 건너가라 하고 내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기에 머무르지 마라. 거기에 머무르는 순간 너는 세속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 부르심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나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이것에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사역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사람들에게 안주하는 일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안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 이런 일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 복음 전도와 사람을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베사이다 쪽으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입니다.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베사이다 쪽으로 노를 저어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밤 4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이 갔다고 했으니까 이때가 로마 시간으로 밤 4경이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맞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제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심한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순종하는데 고난이 닥쳤습니다. 순종하는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어려움과 환경의 모든 박한 상황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눈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에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맞바람, 저걸 어떻게 전나가지 거기에 집중하다가 주님까지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려고 할 때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의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뭔가 원했던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뭔가 일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6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맞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밤새워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그것에 매여 달려 있습니다. 방학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1년에 2개월 정도 6주 내지 8주 일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독일의 어떤 회사들에 들어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만 했습니다. 혹은 또 신문사에 가서 신문 접는 일도 했습니다. 하여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 일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주님 왜 인생에 이런 맞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선교사 되기 원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한시적인 것이구나. 일시적으로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내 마음에 맞바람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현장, 그 현상, 문제, 환경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이 맞바람을 헤치고 막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 가야 된다는 그 생각만 빠져 있습니다. 맞바람 때문에 온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맞바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병기에 의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주님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도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도 몽땅 잊어버리고 그냥 그 어려운 환경에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 모습을 보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맞바람에 집중을 하다가 주님을 향한 초점을 눈길을 잃어버렸고 주님이 가까이 오는데도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짓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려움의 고난 속에서 주님 왜 내가 주님께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다. 근심하지 말라. 아 주님은 보고 계시구나. 아 주님이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치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들어오셔서 바람과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맞바람이 불 때 따라합시다. 맞바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맞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맞바람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이 상황을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서 오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48절에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원문에 보면 파라엘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함께 병행, 함께 병행하면서 가시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맞바람이 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 맞바람을 헤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자들은. 왜 몰랐습니까? 맞바람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맞바람이, 고난의 맞바람이 막 불어올 때 여러분, 그 맞바람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물 위를 걸어서 기적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파라엘톤, 함께 가면서 우리의 삶을 헤쳐주기 원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세요. 마치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마치 맞바람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올라타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더라. 근데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있습니다. 뭐냐? 풍랑을 바라보고 맞바람을 바라보다가 맞바람 쳐다보고 맞바람에 집중하는 바람에 주님을 향한 눈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룬 것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직장을 잃어버리고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삶에 막 절망적인 감정이 들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다가 그만 주님을 향한 눈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누구신가? 주님은 고난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그거를 상실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바람이, 인생의 맞바람이 불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면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